우리 지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한 하나님 여호와. 이제 두 번째 말씀은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방법. 이것을 두 번째 계명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상숭배 사실 하지 않습니다. 돌, 나무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거의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서 혹시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에서 어긋난 그런 자세로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부정적인 형태의 말씀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어떤 형태든지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둘째는 하늘과 땅의 어떤 형상도 섬기기 위해서 만들지 말고, 셋째, 만들지 말 뿐 아니라 그것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죽은 물건이나 자연의 어떤 물건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우상이지요. 말하자면 돌, 나무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것. 자,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상은 감각적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도 보면은 우상 보면은 작게 만듭니까? 많은 경우 그냥 크게 만듭니다. 거대하게 만들어서 또 당하게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이렇게 참 섬기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람 유혹하지요. 말씀 보면은 세 가지 성경에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안목의 정욕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 얘기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현대사회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좋아합니다. 아직도 시골에는 당산나무 줄 쳐져 있지요. 돼지 대가리 아직도 절하고 그 코에다가 돈을 찔러 넣습니다. 사주팔자를 섬기기도 하고요. 부적을 섬기기도 하고요. 실제로 해와 달, 별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보여주어야 믿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줘라.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성경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 이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금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릇되게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것뿐일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정말 남기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혹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누워 계시던 그 말고요, 혹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경배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 우상처럼 그렇게 떠받들 겁니까? 예수님, 그러나 그런 거 다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까 말씀드린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믿음으로만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술 작품들 보면은 예수님 그림, 조각 작품들, 그런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그러니까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예술 작품을 만들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우리는 예술, 문화 이것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는 그 거부해요. 우상이라고 거부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창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그런 작품이나 어떤 기념품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교회 상징이지요. 십자가가 있으면 저긴 교회당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 방 저 목양실에는요, 제 책상에는 어느 분이 그 강원도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죠, 수도원이 있죠. 거기서 만든 십자가,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말이죠, 내가 십자가 형상을, 십자가를 보니 참 마음이 편안하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니 내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느껴진다, 은혜가 느껴진다. 그럼 그건 뭡니까? 십자가가 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결코 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달리신 그 은혜의 십자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십자가를 우리가 잘못하면은 부적처럼 생각하고 부적의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어느 영화 보면은 사탄을 막죠, 그죠? 십자가로 사탄아 물러와라, 십자가 앞에 놓고 말이지요. 그게 얼마나 성경적일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결코 십자가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부적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의 형상이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이지 부적의 십자가는 아니라, 구분이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둘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둘째, 우상이라고 하면은 신약성경, 특히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은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라.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도 있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 무슨 말입니까? 탐심, 탐하는 마음, 그 지나친 욕심이지요. 사람이 내가 지나친 어떤 욕심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 욕심을 채워라. 나를 끌고 다니지요.
근데 그 탐심, 그 지나친 욕심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탐심, 지나친 욕심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탐심 그 자체가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움직여 나가고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주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탐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죠. 현대 사회에 세 가지 우상이 있다. 뭘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차지하는 세 가지 우상. 첫째는 돈, 둘째 인기, 셋째 권력이라.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우상이란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변화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 징계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고맙습니까? 자, 노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높이 달아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열왕기하 8장 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 형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노뱀을 모셔놓고 그 앞에 분향을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노뱀을 아마 기념물로 보관을 했겠지요. 자, 근데 마침내 그것이 어떻게 됐다? 어느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 우상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성경은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서양에 보면은 많은 그림들, 많은 조각들.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죠. 우리 구원의 표식이죠. 근데 혹시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떤 교파는요, 강대상의 십자가를 걸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파가 그렇습니까? 합동 측은 그렇게 해요. 교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합동 측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십자가 걸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십자가를 우상화하진 않을까? 그런 것인데, 참 그런 판단 내리긴 참 쉽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름대로는 일리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지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넷째, 좀 어려운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예배의 대상은요,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쁘신 구원을 감사하고 주님 주신 은총을 이렇게 찬송하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저의 영혼을 열고 저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함정.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렇게 정말 예배를 잘 드려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내가 향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을 받을까?
무슨 은혜를 받을까?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정신, 예배의 본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것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그 나에게 은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은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우상으로 세우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그것이 강조되지 않고요. 내가 그러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탐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그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소는 왜 키웁니까? 소에게 왜 정성을 기릅니까? 왜 소에게 우리의 모든 그 땀 흘리면서 소를 돌봅니까? 소는 우리에게 우유를 제공하거든요. 소는 우리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거든요. 소는 우리에게 고기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소를 참 정성을 정성을 다해서 돌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소와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염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그것도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냐.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그 다음 얘기를 그것을 본 얘기로 중심으로 삼으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예배 행위를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돌이켜보면서 우리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안에 살게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는데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거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그죠? 5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하나님이 질투하다니. 하나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질투하는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이 정말 온전한 신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을 만큼 그 질투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바로 그 말씀이시죠. 질투. 사랑의 반대는 질투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요? 무관심이죠. 관심이 없는 것.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요. 질투하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상숭배라면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질투해서 뭐라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해서 그 죄, 그 벌, 저주를 3, 4대까지 묻겠다. 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분이시다. 아니, 죄를 묻으려면 당사자에게 물어야지 왜 그 3, 4대까지 그렇게 묻느냐? 왜 후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6절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우상 섬기는 자는 뭐라고요? 3, 4대까지 책임을 묻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균형이 안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저주를 꿀꺽 삼켜버리고 만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심판과 저주를 훨씬 뛰어넘는 3, 4대와 천대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자, 말씀을 좀 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십계명의 이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소극적인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찍이 사탄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나에게 엎드려 나를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리라. 제안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 사탄을 물으셨습니까? 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섬기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그 유혹하는 사단을 물으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신명기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디서 근거한 말씀이냐? 바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십계명은 십계명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잘못하면 유대교인이 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얘기지요. 베들레헴의 아기, 그가 바로 육신을 입고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비록 그분은 아마도 누추한 옷을 입으셨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분이 낮고 천한 저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흉보는 거지요. 저 뭐 천민 천한 것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초라한 갈릴리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본체, 그 영광을 품고 사는 하나님 본체셨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친히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지요.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 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 보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작은 자, 보잘것없는 나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영혼에 참 삶을 주신 분이 아닙니까? 사람이 공기, 물, 음식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우리의 영혼은 죄 사함이 없으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참된 평화, 참된 기쁨 누릴 수가 없지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이 임마누엘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신이나 우상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권사님이 물으셨어요. 예전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신령과 진리로 예전에 신령과 진정으로죠,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금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보다도 더 좀 뜻은 좀 분명했어요. 근데 그것이 또 뭘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공부했습니다. 예배의 본래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까 우상숭배 네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중심이 뭐라고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보조수단에 불과해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나라는 우상숭배. 예배 본체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이 향합니다. 하나님을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 주님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신앙인들 모두 되어야 할 줄